오늘 2014년 첫 주일입니다. 이 의미 있는 날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덕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또한 독립을 주도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한 결과 그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등불을 하나 마련해서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 선반 위에다가 그 아름다운 등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왜 등불을 바깥에 두었을까?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바깥에 켜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넘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한밤중에 등불을 켜놓으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등불을 켜놓으니까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참 좋은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서 프랭클린을 따라서 등불을 바깥에 두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미국의 가로등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강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모범을 보이는 소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도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선행을 꾸준하게 그 한 사람이 행하고 있을 때 그 선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느덧 선한 행동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호텔을 고를 때 별이 몇 개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별이 3개짜리 호텔이라면은 호텔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갖춘 호텔이 별 3개짜리 호텔입니다. 반면에 별이 4개면은 특급 호텔이고 별이 5개면은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별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4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별이 3개짜리, 4개짜리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훌륭한 건물과 시설, 잘 갖춰진 조직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미니멈 최소 별 3개짜리, 좀 잘하면 별 4개짜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3개, 4개를 넘어서서 정말로 별 5개짜리 초특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호텔의 경우 별 5개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은 별 5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객실에 오시는 손님들이 평가하는 서비스의 질이 월등해야만이 바로 별 5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특급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도 초특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과 시설, 조직과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또 레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고는 별 5개가 될 수 없고 별 3개나 4개에 머물 뿐이고 정말로 우리가 별 5개짜리 초특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이 별 몇 개?
5개짜리 초특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정말 삼고 있는, 또 모범으로 삼아야 할 초대교회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롤모델로 해서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부로 성공하는, 잘 나가는, 숫자가 많은 교회를 함부로 모범을 삼으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항상 어디에 있다? 성경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범도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최고로 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또 초대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스크린을 보고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매일 그들이 성전에 모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유가 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세 가지의 아주 짤막한 단어, 다, 각각, 날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한 가족처럼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은 서로에 대한 편안함과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매일 와서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저 사람 피하고 싶은데 매일 만나서 또 교제해야 한다.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정말 철저한 공동체 생활, 매일 만나고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다 함께 성전에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편안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슬립오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일이 되면은 아빠 생일 선물은 애들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슬립오버 하는 것.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슬립오버를 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집안 청소를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집에 모이면은 그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밤새 킥킥거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제갈거립니다. 이런 아이들의 환희에 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꼭 저의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들을 참 좋아해서 집으로 많이 초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밤을 새면서 개똥 철학을 논하고 시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우정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못지않게 무척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서로가 삶의 방식도 다르고 서로가 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수준도 다르지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품 안에서 가슴 떨리는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별 몇 개? 5개짜리 특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생활은 먼 옛날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일 뿐 21세기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매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초대교회에 접근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로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교회,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별 5개짜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판단의 뿌리가 같아야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일상의 삶은 우리가 해석과 판단과 그리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곧바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해석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즉흥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석의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을 또 내가 아무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이렇게 입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무엇이 합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바로 그때부터 큰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 2개짜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인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를 반성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강령으로서 3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정하고, 둘째는 사랑하고, 셋째는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ympathy, 또 다른 한국말로 하면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5개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의 핵심은 상대방이 처한 현재의 처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동정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과 공감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기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공감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느낌표를 찍는 것이 바로 동정인 것입니다. 본문은 동정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으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에 적용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특별하게도 타인의 나쁜 면은 가리고 타인의 좋은 면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타인의 좋은 면은 드러내고 타인의 나쁜 면은 가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판을 아주 잘하는 어떤 한 친구를 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폭에 흰 물감을 칠한 후에 그 화폭 한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묻는 것입니다. 친구야, 이 화판에서 뭐가 보이나? 그야 가운데 찍어놓은 점이 보이지 않나? 검정 점이 보이지 않나? 그러자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네. 나는 하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자네는 왜 이렇게 검정 부분을 보나? 역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검은 부분만 먼저 보게 되는 법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티끌과 같은 검은 점을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넓고 흰 면을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선한 의도,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하얀 면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얀 면은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의 조그만 그 검정면, 그것만 자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별 2개짜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먼저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정과 사랑, 이 두 가지 태도를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입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별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먼저 동정하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했을 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쌍히 여김은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동정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같이 한 상태에서 우리는 타인을 동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갖춘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영혼과 힘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10만 불을 줄 수 있습니까? 100만 불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손 얹어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되 우리를 통로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목사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한 통로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어둠에 끼어 있고 녹슬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녹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수가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쥐가 어떤가, 내가 장로가 아닌데, 내가 권세가 아닌데,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은 손을 얹어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타인을 축복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약은 캡슐이 녹아야 효과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손 올려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타인을 향한 악과 욕을 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과 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과 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과 욕이 있는데 어떻게 타인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한다면 약은 캡슐이 녹아야만이 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안수하기 전에 또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욕이 다 녹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5분 만에 끝나지만 그 축복 기도를 위한 준비로 나를 감싸고 있는 악과 욕을 녹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축복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타인을 진정으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2014년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2014년에는 꼭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이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짧은 이불.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불이 짧을 때 그것을 밑으로 내리면은 어깨가 서늘하고 그것을 위로 올리면은 발가락이 사늘합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명치 못한 사람은 왜 이런 짧은 이불 나에게 좋나라고 밤새 불평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바꿀 수 없는 이불을 불평하기보다는 내 무릎을 구부려서 안락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짧은 이불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아름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결국 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신앙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포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암송하지만 우리가 포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진리는 배타적으로 하지만 관계는 포용적으로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4년에 항상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를 배타적으로 붙들고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가 동시에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포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므로 2014년에는 별 5개짜리 특별 호텔, 몇 개짜리? 5개짜리. 우리 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 5개짜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별 5개짜리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